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요즘 베트남 날씨 너무 좋죠? 어때요? 우리 돈 안 내고 막 찜질방 같은 곳을 이렇게 24시간 느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후끈후끈 달아오는데 이런 더운 날씨에 어때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짜증이 나죠. 그죠? 쉽게 짜증이 납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이렇게 다정스럽게 아내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우리 아내들 뭐라 그래요? 아, 스킨십을 안 해주시나 보구나, 우리 남편들이. 좀 해주세요. 우리 형규 형제님 정도는 해주시잖아. 아직, 뭐, 신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스킨십 하면 아내들이, 더워. 절로 가. 끈적끈적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들 어때요? 기분이 막 상해요. 그래서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가 짜증내지 말고 정말 넓은 마음으로 그런 짜증도 좀 잘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소개할 때 우리 김진희 집사님은 우리 푸미흥 베델교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아요. 그럼 오늘 커피 살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들으셨죠? 그게 기분이 좋다고요. 누군가가 우리 김학진 집사님을 보고 우리 김학진 집사님은 우리 푸미흥 베델교에서 아주 제일 핸섬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매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집사님 기분이 좋죠. 커피 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좋다고요. 근데 저는 누군가가 저를 소개할 때 저의 용모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말해주기보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장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셔. 정말 장 목사님은 작은 예수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이셔. 라고 누군가가 저를 소개해주면 그것만큼 기쁘고 좋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성품은요, 외모만큼 그렇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도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면 성품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는 외모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좋아하지만요, 외모나 재능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정말 멋있고 잘생기고 재능이 있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의 외모 때문에 그를 따르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 외모 때문에 그를 존경한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품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하죠. 이 인격록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성은 감탄을 자아내지만 인격은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그죠? 사실 이 인격 혹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품이 뛰어난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선택하실 때 외모, 키, 혹은 어떤 일을 잘하는 재능, 그런 걸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보실 때는요,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 바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품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리더는 많은데 진정한 리더십이 없는 게 오늘날 가장 큰 현대사회의 문제로 꼽힙니다. 리더십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예요. 리더십의 부재가 한 나라의 흥황성쇠를 결정합니다. 리더십의 부재가요, 한 기업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해서 교회도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리더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리더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은 리더를 만들 수도 있고 리더를 부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그 비전을 지탱할 인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 리더를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 올바른 리더를 따라가고 싶다면 그 리더가 선포하는 그 비전의 내용보다 그 리더의 인격을 먼저 보는 것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격 혹은 성품은요, 리더십의 기초이며 그 리더의 기본 자질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리더가 아닌데요. 저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리더입니다. 만일 여러분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또 사업처에서 부하 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가정의 리더예요. 여러분을 보고 그 아이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따라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십니까?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리더예요.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 리더의 자리에 앉으실 그러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격과 성품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소망을 보지 못할까요? 왜 교회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요, 이 교회의 구성원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물질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그 일에 여러분은 쏟아붓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안디옥에도요, 이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특별히 이제 헬라인, 이제 외국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몰려오고 있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도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것이 소문이 진짜인가 또 어떤가 확인차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근데 하나님은요, 바나바를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세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자, 먼저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착한 사람. 나 같은 사람? 자기 자신을 보고? 순둥이? 너무 세상을 모르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흔히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착해. 아무것도 몰라. 그런 걸 말할까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쓰여진 착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악함의 반대말인 거예요. 악함의. 단순히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순진한 모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기록했어요? 오, 대단하시다. 맞아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우리 푸미운교회 성도님들의 실력이 이 정도로 굉장히 높아질지 몰랐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두 권의 책에 얼마나 기랴성 같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베드로도 등장하죠. 요한도 등장하죠. 야고보도 등장하죠. 심지어 그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도 등장해요. 근데 아무도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직 유일하게 바나바에게만, 누가는 바나바에게만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가 인격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바나바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훌륭한 이 인격을 칭찬해주고 있는데, 또 바나바를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기록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두 성품이요,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 보이고 막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그 믿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이들은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거칠게,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은 참 잘 전해요. 말은 잘해요. 청산 유수처럼 파워풀하게, 은혜롭게. 그런데 말을 은혜롭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도 은혜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인격이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죠? 말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인격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말한 만큼 얼마나 살아내느냐. 성도들은 그걸 보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요, 이 강단에서 어떤 천사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 리더가, 그 목회자가 얼마만큼, 말한 만큼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라고 선포는 하지만 자기가 먼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고 있는지 성도들은 말을 안 해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반대로 사람은 좋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좋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다 잘 들어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 혹은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받쳐줄 인격과 성품이 충분했던 그러한 리더였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바나바는 이처럼 믿음과 성품, 또 성령과 인격이 두루 갖추어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바나바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재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함께 나눠 쓰는 그러한 삶을 사용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그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청직이라는 의식이 투철한 사람만이 이렇게 유무상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질, 돈은요,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그러한 것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만큼 돈이 하나님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드리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본래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금을 드렸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공급받았음을 고백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만이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이 이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11조는 단순히 내 수입의 10% 내는 세금 내듯이 의무적으로 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는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걸 믿습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지난주에 사이공 베델교회가 정말 10년 동안 건물을 찾고 기도하고 실패도 하고 돈도 떼어먹고 많은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리모델링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거의 이걸 고치는데 한 4만 불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말이 5천만 원이지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다 어려워요. 나라도 어렵고 회사도 어렵고 각 가정이 다 어렵다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예배당을 얻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던 것, 성도들의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헌금도 있었지만 그 외에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감사 은혜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품위은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또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어떤 분은 귀하게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하노이에서도 또 귀한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입당 예배 때 이렇게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함께 기뻐했어요. 우리 품위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내가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품위은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순종하며 충실했던 삶을 살았어요. 바나바는요, 원래 그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구브로의 작은 섬 출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거기서 헌신하고 또 섬기고 거기에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할 때도 바나바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또 1년 동안 교회를 보면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될 때도 그는 아무런 말이나 어떤 반대나 그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는요, 예루살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그가 헌신하고 섬기고 또 이제 지도자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득권이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롭게 개척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또다시 헌신하기 시작했고
1년 후에 이제 성령께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실 때도 그냥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삶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은 없어요. 솔직히 우리 사람들도요, 내 말을 잘 따라주고 내 말에 잘 순종해주는 사람을 아끼고 잘 사랑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잘 보살피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의 모습은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만이 이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그동안 힘들게 쌓았던 기반, 또 명성, 또 시스템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개척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라면 누가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요, 다 편하고 다 익숙하고 이미 되어져 있는 곳에서 뭐 일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라 하면 그 전의 것들을 뒤로 한 채, 내가 그동안 이뤄놨던 것들을 내려놓은 채 미련을 가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부미형교회도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희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기득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부서장님들,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해 주셔야 돼요. 나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많아. 나 지금도 할 일이 많아. 나 지금도 너무 바쁜데.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새로운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돼요.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새로 오신 분들도, 또 같이 옆에 있는 분들도 저도 저 집사님을 도와야지, 나도 저 집사님을 함께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 저부터 그렇게 할게요. 저도 사실 사이공 교회도 일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많다고요. 그러나 품위은 교회의 회복과 또 다시 한번 이곳의 부흥을 위해서 지도자가, 목회자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할 때 함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겠습니다, 저도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그렇게 서로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절대 손해 안 보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귀한 영혼을 어느 교회에 보내겠습니까?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당신의 그 귀한 영혼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품위은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요, 바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가 그 있는 교회에는요, 생명력의 열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데는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역시 내가
목회를 잘해서 말씀을 잘 전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거야. 이 정도면 이제 교회가 유지되겠지.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뭐 힘든 거 안 해도 되겠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몰려든 사람들을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누굴 찾죠? 사울을 찾으러 가요. 자기보다 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사울은요, 헬라어와 이 헬라 문화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이 사울이라면 이 안디옥 교회를 나보다 훨씬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찾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혹은 뭐 부교육자들이 나보다 더 잘하면 그 사람이 내 자리를 뺏을까봐, 성도들이 나보다 그 목회자를 더 좋아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동역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정말 양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양떼만 생각하는 마음으로만,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마음으로만 기도하며 헌신했기에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울을 찾아가 함께 동역하자고 그를 찾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갔다고 했을 때 이 찾으러라는 이 단어의 원문이 그냥 찾으러 갔다, 뭐 만나보러 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다소 어디에 있다라는 그 마치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듯이 다소에서 그 사울을 찾으려고 일일이 방문하고 다 두루두루 힘들게 찾아갔다는 말로 이 찾으러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디옥에서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다소 저 위편에 거리가요 무려 200km예요. 200km. 여기서 뭐 한 판티에까지가 한 200km죠. 그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우리가 보통 아무리 쉬지 않고 하루에 걸어도 20km 걷기 힘들어요. 근데 200km면은 최소 열흘을 가야 되는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교회를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는 진정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리더자였어요. 바나바가 자기가 내가 교회의 주인이야, 내가 교회의 머리야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사울을 찾으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보다 사울이 훨씬 더 사역을 잘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사울을 찾아가 그를 세워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울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뭐 사울이 뭐 다소에서 뭐 교회를 개척하고 뭐 활발하게 활동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서 막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복음 증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배척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다소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이나 아무도 누구 하나 사울을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사울과 함께 동역하자고 손을 내민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실패한 목회자였어요. 그런 목회자를,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서 함께 동역하죠. 우리 함께 안디옥 교회를 살려보자, 안디옥 교회를 회복시켜보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보자, 그렇게 찾고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그거 제일 잘하지, 저 사람 저거 못해 할 수 없어, 저 사람 저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준대로 자신의 믿음이 마치 믿음의 척도인 양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한다면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사이공 베델교회는요 매주 화요일마다 리딩 지저스라는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영 집사님이라는 평신도가, 집사님이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세요. 얼마나 재미있게 잘 인도하시고 성경의 내용들을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목사가 알려주는 것보다 집사님들이 알려주는 게 더 재밌고 좋은가 봐요. 정말 많이 참석하시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원래 이 성경 공부라는 게요, 자기가 직접 가르치면은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알아보게 되고 자기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집사님이 열심히 준비하니까 다른 집사님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그러한 분위기를 보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열심히 하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도 도전받고 또 열심히 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싸이공은 이제 구역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구역장은요, 그 구역의 목사이자 목자입니다. 그 구역 예배를 위해서,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본인이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본인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품위응에도 이제 다시, 예전에 품위응도 얼마나 구역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구역이 세워지고 2구역, 3구역, 4구역, 이제 올 연말에 봤을 때, 평가를 했을 때 정말 구역이 왕성하게 분구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교회만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가요,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섬깁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비로소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작은 예수. 여기서 말하는 비로소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최초로, 처음으로라는 말이에요. 처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들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들에게,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집사님은 진짜야. 저분의 삶은 정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어. 저 사장님은, 저 부장님은, 저 과장님은 진짜야.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말로써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교회 다녀요, 나 베델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의 바나바와 같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내가 교회에서 오래됐다고 여러 가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고 기득권이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내가 더 밑자리에서, 더 남들이 하기 싫은 자리에서 내가 더 헌신해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당신의 귀하고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청지기다운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살리며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